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나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를 부르며 간구합시다. 주여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가지 영적 전쟁과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과 탄식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신실하시며 소명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시고 복주신 나를 기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세존의 모든 교우들이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하소서. 더 철저하게 말씀에 귀속되어 스스로를 구별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홍민자 권사님의 수술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무너진 데를 막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즈벡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귀한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돌아오신 조선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걸음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가정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집사님을 부르신 곳 어디에서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트린토피아 엘터교회를 축복하소서.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깊고 풍성한 센터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찬송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와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도를 알지 못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율례와 계명들이 노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차세대 비전국제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 선교사들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비전국제학교에 대한 소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된 지혜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주의 법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셔서 주님의 의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열방을 다녀오신 조세현 집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의료 사역 다녀온 조서연 집사입니다. 야시나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우즈벡 가서 오소서 음악을 찬양을 민족 우즈벡 언어로 이제 배웠었는데 굉장히 찬양이 계속 기억이 많이 남고 은혜가 많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마음에 이제 소망이 되게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서류만 보고 가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게 많았었는데 마음을 왠지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가서도 이제 찬양하는데 이제 기뻐하라 우즈베키스탄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찬양이 많이 은혜가 됐던 찬양이어서 저 문구가 계속 지금도 야시나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남아서 이거는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할 때 26명 정도 인원이 이제 한국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요 팀이 인원수가 꽤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 우즈벡 팀까지 전부 다 합쳐서 선생님들이랑 다 합쳐서 45명이 이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이렇게 사역 같이 한 적은 없다고 보통 이제 두 팀으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팀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부하라 지역이 타슈켄트에서 이제서 부하라 지역으로 이동해서 갔었거든요. 부하라가 이번에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들어가서 지내시면서 처음 개척하는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온 게 정말 부하라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큰 군대를 보내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하라 지역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 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지 저기 말씀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다들 그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사역에 거의 이제 사역에 열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표를 안 내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도 왔다 가고 막 이렇게 그 약 같은 것도 막 와서 확인하고 가고 이게 무슨 약이냐 막 이렇게 보고 가고 막 이제 좀 약간 조금 경계를 하는 게 같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공무원들이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야구팀에 여기 이제 여기 맨 왼쪽 사진 보면 저기 이제 가운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야구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이제 거기에 있는 진짜 약사분이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약사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어인지 할 줄 아냐 저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를 말하는데 영어 분명히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는 영어 막 다 말했어요. 막 그렇게 제가 그랬더니 이제 뭐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아이고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오늘 여기 이제 자매가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있는 이 자매가 오더니 이렇게 구글 번역 앱을 갖고 오더니 너네 기독교인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미소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략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텀에 왔던 그 단기팀한테 이제 전도 받아서 그래가지고 영접한 자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셋이서 막 안고 막 기도하고 막 축복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기 사역 오시는 게 이게 저기 정말로 이런 게 한 영혼 구원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역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걸로 되게 감사하고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소 사역 팀 두 번 하고 이제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사역 안 하는 시기가 있어서 이제 도시 사역 한 2회 정도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타시켄트로 다시 와가지고 도시 사역을 했는데 공원에서 하고 막 하니까 의외로 되게 도시 지역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가시던 분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저보고 한국의 코리안 싱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뜬금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골드 막 이러시는 거니까 그만하라고. 못 자라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다시 그날은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사람들 선물만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도시사역 나서 이번에는 밀리대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비슷한다고 하더라고 밀리대학교가. 근데 이제 또 갔더니 또 그날이 마치 휴일이더라고요. 휴일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학교는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 보면 와서 자기들이 막 말을 걸더라고요. 막 영어를 막 해보고 싶어하고 막 하는데 근데 마치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저기에서 자매 보이시죠? 그 자매가 저쪽에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랑 밥 먹자 막 이렇게 해서 자매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우리 길을 모른다 밥 먹으러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이제 또 식당도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마트가 있어서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갖고 오고 같이 거기 앉아서 먹는데 이제 제가 저기 책장을 안 갖고 와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막 이 자매도 영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할 말 저기 멀뚱멀뚱해서 사진만 계속 보여줬어요. 사진만.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 그 트리 사진 같은 게서 그걸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소 벌스데이 막 이렇게만 했는데 이 친구 너무 놀랍게 단 옆에 있던 자매님이 그 복음 팔찌를 이제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이 복음 팔찌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영접하겠냐? 그 영접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저 자매가 영접을 하고 제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 주소도 이렇게 주고받고 꼭 연락해라. 그래서 그 텔레 뭐 자기가 지금 뭐 저희한테 텔레그램 보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이제 놀랍고 이렇게 한 영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복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또 너무 이제 감사하고 되게 이제 은혜로운 이제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거기 지역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사역하면서 거기 이제 교회 분들 사역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저 사진 찍은 건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되게 교회 들어갈 때도 이렇게 앞에는 다행히 교회는 굉장히 깨끗하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 앞에는 되게 그 낙후된 건물 같은 거 뒤쪽으로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교회에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땅에서 굉장히 뭐랄까 그 삶을 들여서 굉장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루하루 본인이 있었던 간증들 막 폭발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료사역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그 의료사역팀 우리 권창희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우리 의료사역팀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가신 지 얼마 만에 가신 거죠? 제가 거의 2018년에 가고 한 5년 5년 만에 가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시나 우즈베키스탄 얘기하시길 부르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볼드 그냥 심하신데 감사합니다. 되게 귀한 사역을 하고 오셔가지고 또 이 의료 사역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접하는데 귀한 도구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우리 권창희 집사님이 또 계속 총무로 계시니까 10월 언제예요, 그죠, 집사님? 내일은 M&M 스쿨, 21일은 이제 기후여인 KNM 스쿨 있어요. M&M이 내일이에요? M&M 내일 쉬는 날이다. 기후여인. 이렇게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도 10월 셋째 주죠. 셋째 주를 20일 그죠. 예. 그래서 또 이번에 청소년도 또 세워지게 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 또 기간들이 시작이 돼서 또 열방에 하나님께서 보낼 귀한 사명자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나귀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가 30세쯤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30년 동안 예루살렘 늘 1년에 한 번 지나셨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전에는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면 이번에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매년 가신 예루살렘이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그분은 이번에는 왕이 되실 거야. 가서 그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이런 깊은 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이번에 예루살렘의 상경기는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제자들은 기대감이 충만하고, 근데 정작 예수님은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의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실 때 그 최종 목적은 본인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말씀의 예언의 최종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부활은 그 다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죽음, 예수님 희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보내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한 그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거고, 그것이 성취되면은 막 우리 삶에 막 빛이 쏟아지고 엄청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밝은 빛에 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그늘을 진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조세주 집사님이 열방에 다녀오셨는데, 열방에 다녀와야지만 아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물돈 하이만 아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뭐 백날 여기 와서 얘기해봐야 안 가보면 모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가셨네요. 안 가신 분이 없어요. 지금 다 갔다 오셨어요. 채은이 갔다 온 걸로 마무리된 겁니다. 다 갔다 와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여기서 열방에 대한 나눔을 이야기하실 때 그 한 영혼이 우리는 알죠. 어떻게 영접했을지 선합니다. 근데 그게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가서 하신 분들은 할렐루야죠. 그 영혼이, 그죠? 말도 떠듬떠듬, 우즈베키스탄어도 잘 모르는데 떠듬떠듬. 근데 그가 막
믿겠다 하고 영접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말을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뭐 안 되는 언어로 얘기했는데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놀라운 삶을 살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수고와 시간을 내야 되는 수고와 그 다음에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우리 다 아시겠지만 채은이 또 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결단이 필요했고 뭐 이런 것들, 재정부터 해가지고 시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으며 기도로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영혼은 이분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남아서 왔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열방만 때 시간 남아서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명하신 명령이 있으시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옛날에 수박 소리 같은 건데 나귀 새끼 소리도 아니고 그 매여 있는 걸 주인이 누가복음에는 임자가 있다 그래요. 임자가. 이 마태마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어요. 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뻔히 임자가 있는 그 나귀 새끼. 다른 데는 나귀 새끼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와요. 그 사람 왜 그걸 왜 가지고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다고요? 죽었으리.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막 소리지 소리. 무슨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주가 누군데? 이 예루살렘에 주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주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 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주가 누군데 그 주가 쓰시겠다고 그걸 내어줍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또 믿고 가요. 또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수님 돈을 줘야죠. 돈. 은 10세켈이라도 줘야 나귀 새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이 은 30세켈이니까 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좀 낫겠죠. 한 10이나 10 정도 됐겠죠. 돈을 줘야 그걸 가져오지. 돈 없이 어떻게 그걸 그냥 가져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속으로 들으지 못하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 돈도 안 주고 가져오라 그래.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담대함이 있겠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성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내노라는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맞은편이면 감람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즉시 일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신뢰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일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하게
저 나귀 임자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그게 아니죠. 이제 제자들이 썰을 잘 풀어서? 아니죠. 그냥 가서 푸는데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쓰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어. 우리 주인이 쓰겠다고 하니까 달라 그러니 가져가라 그러고. 이게 그냥 저 사람이 감동받고 감동을 줘서가 아니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400년, 500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사역하시고 그 발자취와 흔적이 다 예언대로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예언대로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모든 동선이 다 말씀에 기록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동선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한 걸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뜻의 동선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 교회의 모든 구조와 사명과 모든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이루실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다른 걸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한 거잖아요. 여기 제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마음으로 불평한 제자가 있나요? 가면서 둘이 보냈는데 둘이 가면서 이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어. 어느 누구도 그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보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하라 그래? 말도 안 돼라고 말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복음서 통틀어서 볼 때에도 이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와 같은 이 명령에 어느 제자도 토를 달았다 없습니다. 남겨진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저런 명령을 하셨지? 말한 제자가 없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것인 모든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우리 조셉 집사님이 열방 나가신 것도 뭐예요? 예언이에요.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조셉은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예언.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예언이 우리의 모든 활동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명령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토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영혼을 만나잖아요. 나갔더니 그 영혼을 영접시키잖아요. 그죠?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것처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 나갈 때 예비된 영혼 안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떤 형태로든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고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겸손,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게 아주 지극한 겸손을 말하죠.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겸손을 넘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겸손. 그 겸손이 그냥 겸손해서 나를 낮춰가지고 뭔가 섬기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내 의지와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는 겸손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그 겸손의 더 깊은 곳, 그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어쨌든 나귀 새끼, 상징적인 거죠. 그것을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구절을 우리 8절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리로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죠.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앞뒤,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겉옷이잖아요. 그걸 땅바닥에 해가지고 예수님 가시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십시오. 즉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주세요라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돌변했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걸 다 환호했던 이들은 다 나중에 돌변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땠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가장 진심으로 잘하고 있는 존재,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 빼고 나머지는 다 변했어요. 다 변했습니다. 바뀌지 않았던 자기 역할을 충실했던 존재는 누굽니까? 나귀하고 예수님이죠. 나귀하고 예수님. 여기 나귀가 성경에서 말한 적 있죠? 발람선지. 나귀도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이렇게. 예수님이 태우고 가는데 나귀가 신경을 편해. 이러면서 마음 변할 놈들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나귀 외에는 다 변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역할을 정말로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잖아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는 이 엄청난 환호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저게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 저 모든 환호성을 다 봤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하는 거지만 제자들은, 제가 그 2000년 그 시간 속으로 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쭐거렸어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호위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저 엄청난 환호를 마치 자기가 받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12제자가 와, 내가 3년 반 고생한 거 여기서 다 풀어버리는구나. 그래, 환호해라. 나는 좀 이따가 신하 될 거야. 예수님 대단한 자리에 앉으면 나도 거기에서 엄청난 지위를 얻을 거야. 그 영광을 본인도 중간에 가르쳐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그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환호성하고 받아들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의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메시아. 유대를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의 원함과 요구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해줄 그 메시아로 생각하잖아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고 5일 후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5일 상간에 가진 악한 모습은 다 보여줬어요.
저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고 그분을 나귀 새끼에 태워서 같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나귀만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나귀 새끼는 묶여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갑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러길 원합니다. 모든 게 묶여 있으면 쓰임받지 못하죠. 나를 묶고 있는 게 뭘까요? 자유로운, 지금 제자들은 자유롭죠. 너무 자유로워요. 네,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예요. 제자들의 감정과 생각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인데 그조차도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근데 나귀 새끼는 매였다 풀어놔도 또 매여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자유를 막 주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딘가는 우리가 올무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나귀의 사명으로 했는데 나귀의 사명, 그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나귀의 사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귀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성전 정화하시고 좀 더 지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좀 더 지나가면 예수님 배반하고 좀 더 지나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분위기는 이때뿐입니다. 이 다음 날부터는 별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 상황이 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의 상황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못 잡아서 안 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렬히 환호하는 건 이때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에 대해서 퀘스천하고, 왜 빨리 헤롯 궁전으로 안 가고 왜 빨리 저 종교 지도자들을 쳐내지 않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들어가신 거지 왕이 되시거나 지금 정치 권력자들을 쳐내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 그걸 기대하죠. 뭔가 내 눈앞에서 뭔가 팍팍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것에 집중하며 그게 늦더라도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지, 나의 원함과 필요가 내 눈앞에서 팍팍 해결되고 그래야 주님은 내 주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 삶을 그것에 고정시키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꾸 나를 여기다 두고 예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흡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명받은 헌신자들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이 동해서 사명 감당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이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사명 감당하고 감동이 안 오면 사명 안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사명, 내가 감동받아, 내가 은혜 받아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무익한 종으로 나귀가 사명 다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미어있는 것을 풀어내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께 묶여 예수님께 매여서 함께 사명 감당하는 무익한 종으로 뚜벅뚜벅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함께 달려가는 이 새누리교회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 처음부터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처럼 열방의 죽어가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 주의 종들을 보내셨으니 주님 그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